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 운동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읍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베드로, 또 믿지 않고 놀라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란 믿음으로 응답을 확인한 노대와 같이 되어야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적으로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와 연결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은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향한 헤롯의 박해로 사도행전 12장은 시작이 됩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한 숨은 동기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것을 빼앗기고 또 자기 것이 빼앗길 것처럼 위협이 오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할 직전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목사, 장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한 적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6.25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야말로 일사후퇴입니까? 그 통해서 이 남한 전체가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한 그런 상황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게 바로 유엔의 쉽게 말하면 상임이사국 5군 나라인가 그런데요. 거기서 이 유엔 쉽게 말하면 연합군을 파병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소련이.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러시아 그 중요한 사람이 표를 가지고 이 사람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회의하는 참여를 못했어요. 참여를 못하면 어야 되냐? 기권이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표와 관계없이 나머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래서 러시아가 빠지는 바람에 나머지 나라가 전부 다 유엔 연합군을 파병하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배경에 뭐가 있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위기의 시간표에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주의 사자가 그렇게 인도했는데요. 감옥에서 나오려면 뭐 해야 되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묶여 있는 쇠사슬이 풀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푸는 그 역사를 기도 속에서, 쇠사슬이 묶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묶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닫혀 있었던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그래서 결국 뭐지요? 현장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한 결과 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만나는 응답을 확인하는 장면이 지난 주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베드로가 없어진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밤새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을 죽입니다. 누가요? 헤롯이. 뭐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의도한 결과가 지금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뭐죠? 본인 자리를 지키는데 상당히 타격이 왔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을 다 죽였어요. 자, 이러한 영적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오늘 개입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일대지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헤롯이 죽게 되는 이 내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기도와 연결된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의 생업에 그 개인을 놓고, 가정을 놓고, 생업을 놓고 누군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연결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이분이 본인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고 부인 권사님한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날마다 집중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전도와 선교하면 하겠다.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라도 했는데 뭐지요?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이 장로님이 뭘 하느냐?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에 하나님이요, 소문을 막 내게 해가지고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와 연결된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기도와 연결된 필연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맞이한 헤롯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함옥하기를 청한지라. 이제 뭔 내용이냐, 뭔 내용의 발단이냐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노여워했냐? 그들의 지방이 자신들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양식이나 중요한 음식들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수입을 차단시킨 거예요. 두로와 시돈 자체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지방이 지방. 이스라엘을 비하면 지방인데 이스라엘의 곡물이나 중요한 것들을 수입을 하다가 이것들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헤롯이 이 지방들에게 식량 공급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두 가지 수입을 안 했는데 헤롯은 그것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걸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문제가 오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막 터지는 싸움 해가지고 뭐 경제 보복 뭐 세금 관세 때리고 막 하는 그하고 지금 근데 뭐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두로와 시돈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약한 지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왜 갑자기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했냐? 쉽게 말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두 나라가 평화 조약을 하는 날이에요. 이제 그동안 그 금지했던 보복 조치를 처리하고 평화 조약을 하는 그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연설을 하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크게 소리 질렀던 백성은 누구냐? 두로와 시돈에서 온 백성들이. 이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 신의 소리라고. 쉽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소리다. 아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뭘 이래야 되는데 당연한 듯이 헤롯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는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고 닫혀있는 문을 열었던 그 천사가 그의 사자가 헤롯에게 나타나서는 어떻게 해요? 쳤다 했습니다. 헤롯에게 나타나 주의 사자가 치니까 어떻게 됐냐?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주게 돼. 이걸 보고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어떻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물었길래 밤새 자다가 그 다음 날에는 죽었어요. 이 벌레에게 먹혔다는 얘기는 뭘 말이에요? 우리 몸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특히 얼굴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콧구멍이나 귓구멍이나 아니면 입 벌리고 자다가 입으로 들어갔든지 벌레가 들어갔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어디를 건드리겠냐? 뇌를 건드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목구멍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 죽든지 어쨌든 그렇게 죽었다니. 헤롯의 죽음은요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근데 이제 사실은요 벌레가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벌레에게 먹혔는지 모르는데 아마 들어갔다 나왔겠지. 죽고 난 뒤에 다시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기록했겠죠. 오늘 우리는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읍시다라고 인사했던 이유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헤롯 죽음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쳤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헤롯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립니까? 지금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데, 심지어 기독 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데, 그럼 다 쳐가지고 오늘 다 벌레에게 먹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헤롯의 죽음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안 죽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안 죽냐, 그 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돌려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헤롯의 죽음은 교회를 박해한 것과 관계 있다는 사실.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면 이래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이 교회, 마가다라방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다.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골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롯이. 그러면 교회를 박해한 것이 어떤 의미와 관계 있느냐?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헤롯은 그 생각을 못했겠지. 하나님은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혼자 개인적으로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한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음에 복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구원의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라 하면 진절멈설이 나, 이런 상태에는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헤롯처럼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앞장서서 교회에 욕을 하고 다닌다,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불신앙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입을 벌려 나와를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전도운동하고 관계 있다, 가만. 지금요,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에 이 복음운동 못하도록요, 수많은 비방과 그런 오해된 말을 앞장서서 했던 목사님들 다 빨리 갔어요. 하나님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뭔 말인 줄 압니까? 목사와 관계없어. 하나님은요, 이 전도운동을 방해한다? 가만 안 한다. 무서운 거예요. 그만 오늘부터 뒤에서 막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요? 가만 안 놔둬.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이 출애굽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잘못했을 때 옆에 있는 누나 미리암이 그 잘못된 걸 지적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뭔 얘기인 줄 압니까? 옳고 그러면 그 다음이. 우리는 그걸 생각하잖아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네가 건드려? 하나님이. 그거 통해서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보게 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중요한 순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요 가만두지 않고 건드려버린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한국 교회에 이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교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다행입니다. 이게요 만약에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뭐하고 관계 있냐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도 운동을 방해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영광이 뭔지 압니까? 제가 오늘 기원 기도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 그 영광 중에 가장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영혼 구원을 통한 영광.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우상숭배했던 불신자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 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좀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 영광보다 하나님은 더 받고 싶은 영광이 있다네. 그게 뭐냐? 불신자가, 우상숭배했던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통해서 돌려질 영광을 방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셔요. 영혼 구원을 통한 영광을 막는 자리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때 이제 하는 말이 줄을 잘 써야 돼요. 잘못 쓰면 같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통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그렇죠? 지난 동안에 우리 그 파주에 있는 형 아들이 그 대학교 합격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아침에 전체 카톡방에 올렸다가 그날 밤에 합격 통지 와가지고 뭐 좋아가지고 그래. 근데 형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홍익 때 국어교육학과 이제 쉽게 말 앞으로 선생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낸. 이게 작년에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이니까 학생들 성적을 알잖아요. 작년에 성적 가지고 보면 그냥 바로 붙을 수 있는 성적이었대요. 이번에 시험 쳤는 것이. 근데 똑같은 성적인데 이번에는 후보 몇 번 된 거예요. 그것도 한참. 근데요, 하나님이
그 본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전에 찬양을 하나씩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찬송가만 늘 부르다가 그날따라 목사님이 나도 오늘 왜 이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뭘 부르느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부르시더래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대. 그러니까 내가 전화했더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믿음이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막 뭐지요, 우리 전체 카톡방에 기도 부탁했던 것도 본인 하기에는 뭔가 믿음의 감동이 왔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걸.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2년 전에 조카가 교회에서 그런 쉽게 말하면 수련회 이렇게 할 때 뭘 했냐 하면 그 전도 훈련하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본인이 팀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홍익대를 간 거예요. 홍익대를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한 명도 영접 안 하고 한 명도 예수 안 믿어가지고 갔다 오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전도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뭐라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데, 아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 있나? 전도 안 되니까. 그랬는데 우리 형은 그래 얘기하더라고. 뭐라느냐, 2년 전에 밟았던 홍익대, 하나님이 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이 증거를. 근데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실은요, 잘 들으세요. 샤론이가 이 힐링로드 CCM 찬양을 올리잖아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걸 퍼나르는 그 사람이 그 파주에 있는 형이에요. 그거는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는 줄 압니까? 본인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한테 전달했다?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전도 운동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우연찮게 뭔가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 운동과 관계된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하냐, 전도가 되게 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전도를 안 했는데 전도를 되게 하고 선교를 되게 하는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며,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일에 있는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의 상을 받을 거라니. 이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남아있는 우리 생에 두고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직접적으로 선교 안 해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근데 반대로 이거 방해하는 자리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손댄다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지. 그냥 어정쩡하게 살자. 그러면 이제 뭐 별로 표가 안 나겠죠. 어정쩡하게 살다 가게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산업이 뭐요?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는 산업이다. 그럼 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을 주셔요. 이 지금 오늘 평상시에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한 분들이 지금 왔어요. 오늘 메시지 단디 들으세요. 하나님이 각자 해주시려. 예? 제 형제는 오늘부터 시간 나면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성경 이사야 60장, 61장, 62장 세 장을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거기다 다 퍼부어놨거든. 근데 그게 뭐하고 관계인 줄 압니까? 전도와 선교와 후대 세우는 것 관계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산업이 있다. 하나님은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난 주간에 오늘 오만 얘기 다 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월수금은 아침에 이렇게 한의원 가는데 진세가 내 차 타고 가양역까지 가거든요. 근데 뭐 차에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린 거예요.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데없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안 받으려다 받았어. 그러니까 진세 목소리야. 뭐라 하냐. 아빠 핸드폰 차에 있는지 안 봐라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 핸드폰 잊어버리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그 뭐 카드도 있고 오만 거 다 있는 모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찾아봐. 없는데 뭐. 그래 전화 끊어가지고 혹시나 싶어 차에 있는가 싶어 내가 직접 또 전화를 했다. 차에 없어요. 기도했지. 하나님 이 정도만 하시고 찾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전화가 왔더라고. 본인 내가 내려준 그 자리에 핸드폰이 떨어져요. 근데 가양역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거기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뭐지요? 아침이 되기 쉽게 말하면 눈 올 날씨처럼 어두웠어요. 어두우니까 그 떨어진 걸 그냥 지나간 거예요. 찾았어. 그래 내가 성경 구절 하나를 복사를 해가 보냈다니까. 시편 127편인가 거기 1절에 보면 뭐라느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이고 파수꾼이 깨어서 아무리 성을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사다. 그래가 그걸 캡처해서 보냈어요. 좀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전혀 반응이 없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요렇게 저렇게 돈 벌고 요렇게 해도 다 새 나간다니.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거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생업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헛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죽음과 별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전도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했던 헤롯이 흑암이 꺾이니까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영적인 세력을 얻게 되었어요. 영적 주도권을 찾게 되고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흥황했다. 누가 죽고 나니까? 헤롯이 죽고 나니까. 뭔 말입니까?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영적 주도권을 오늘부터 전도 운동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